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의 나이 130세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에 속한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47세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은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한 다음에 아들들에게 단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데 바로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남긴 단 하나의 유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런 유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 직전에 야곱이 남긴 단 하나의 유언은 자신이 죽으면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50장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하나의 유언을 따라서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그를 장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야 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왜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태어났던 장소인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러한 귀소 본능을 따라서 당연히 자신의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고향 땅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선산이 있기 때문에 야곱도 부모님을 비롯한 자신들의 조상들 곁에 묻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야곱은 고향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17년 전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살아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옛 약속의 말씀, 신약, 새 약속의 말씀인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너무나도 불충분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단 하나의 유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오하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의 큰 줄기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를 반역하고 죄를 범하여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선택하신 혈통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야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야곱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추적해 보면 오늘 본문인 야곱이 남긴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야곱이 남긴 유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인데 그 축복의 내용은 장차 12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특별히 그 축복의 핵심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선택하신 혈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누구로 이어집니까?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보통 개별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통칭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자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그곳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인데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므레이고 아브라함이 사서 그때부터 매장지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므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므레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므레는 헤브론입니다. 종합해 보면 본문 앞에 야곱이 축복한 내용의 핵심은 유다였고 장차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남긴 유언의 핵심은 두 가지, 마므레, 헤브론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핵심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유다 지파, 헤브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구속사적으로 다윗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다윗과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스렸는데 어디에서 다스렸습니까?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마므레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이어지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무엘하 5장 5절.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정확하게는 40년 6개월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몇 년 몇 개월? 7년 6개월. 그리고 7년 7개월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7년 6개월, 7년 7개월부터 몇 년? 33년. 여러분, 이 세 가지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비교를 해보시면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숫자의 스크린을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족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무슨 숫자로 정리한다고요? 14, 14대, 14대, 14대.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3번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는 7 곱하기 2, 7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쉬셨다는 것은 완성하셨다는 의미니까 7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은 14대로 7 곱하기 2로 정리를 하는데 14대가 3번입니다. 7 곱하기 2가 3번이니까 합하면 7이 몇 번 됩니까? 7 곱하기 2, 7 곱하기 2, 7 곱하기 2. 7이 2번, 7이 2번, 7이 2번. 합하면 7이 몇 번? 7이 6번입니다. 그 7, 6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7, 7의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7, 7은 창조의 완성이 2번이니까 창조의 창조,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4대가 3번, 7이 6번인 그 7, 6의 때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7, 7의 시대, 재창조,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을 사셨습니까?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7, 6, 7, 7, 33. 소름 돋도록 다윗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7년 6개월, 7, 6입니다. 그리고 7년 7개월, 7, 7대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이 유언의 말씀은 다만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야곱이 가진 귀소 본능에 불과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남기고 있는 그런 말씀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지 그 정도만의 의미를 담아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정도만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성경은 야곱의 유언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의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가장 중요한 단 한마디 말씀을 남겼는데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함으로써 야곱이 유언으로 말한 그 구원자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 한마디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남겨야 되는 단 한마디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야곱처럼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일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 말씀을 남긴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시렵니까? 그때에도 더 많은 돈, 더 높은 집이,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고 그렇게 누리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그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 일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바로 그것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지금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집이, 더 안락한 삶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간곡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들의 가슴에 새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기시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단 한마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니라.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남기고 있는 이 유언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있는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바로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